욥기서 2장 11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요. 욥의 소문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 어쩌면 다른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 아무래도 욥이 소박하게 농사나 짓고 목축이나 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요. 무역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의 발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국에서만 친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저 멀리 있는 이웃 나라에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욥이 그냥 보통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일단은 위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위문과 위로하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욥에게 가까이 와보니까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추측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멀리서 봐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거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컸을 테고요.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한 그런 집안이었을 텐데 와보니까 그 집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리고 욥은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나병 같은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 무너진 집에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걸로 몸을 푹푹 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종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나면요. 이 손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문둥병이라는 말은 정확히 없습니다만은 어떤 종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아마도 손도 막 짓물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긁을 수도 없어요. 막 가려운데 긁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런 모습, 완전히 폐인된 모습, 다 버려진 상태의 모습.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어쩌면 욥 혼자 덩그러니 그 폐어더미 위에서 지금 몸을 뒤척이면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서 그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걸 보면서 그 측은한 마음에 눈물만 쏟아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가끔 보면 성경에 기가 막혀 앉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무슨 할 말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누가 뭐 울자고 짜고 웁니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약속하고 왔는데요. 약속하고 우리 가서 크게 좀 위로 좀 해주자. 그리고 가능하면 좀 도와주자.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생각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너무 처참하니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예요. 아마 코가 막힌다는 말도 맞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그냥 서술하는 말이 아니고 온통 냄새도 나고 뭐 말도 못할 그런 처참한 환경이죠. 눈으로만 볼 수 없어서 코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아마 푹푹 다 썩어져 들어가고, 왜냐하면 집이 다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사람이 다 깔려 죽고, 뭐 사람이요, 이게 아마 이 멀리서들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온 건 아닐 겁니다.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왔을 텐데요. 그 정도 되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를 겁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누가 이걸 뭘 해주겠어요? 아무도 뒷수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지금 이러고 지금 있으니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정말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할 대책을 못 찾아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을 못 해요, 원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그래도 상대방이 그걸 듣고 뭘 반응할 정도가 돼서 그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처참한 상황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예, 이럴 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긴 좋습니다, 차라리. 무슨 말하는 것보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가서 옆에서 슬며시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의 그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조금은 더 위로가 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얘기하는 거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무슨 대책이 필요하며 무슨 대안이 있으며 무슨 새로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옆에서 좀 들어주고 좀 받아주고 좀 안아주고 이게 진짜 위로지요. 더 이상의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힘든 사람 옆에 와가지고요 뭐 도와준답시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저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 자기 마음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대안이랍시고 내주는 거 그 사람 반갑지도 않고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위로는 그냥 옆에서 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정말 뭐 음식도 못 먹고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좀 하나 해주든지 뭐 먹거리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아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옆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 어떤 감정만 일으켜가지고 그냥 격분하게 만들고 여차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문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세 친구가 왔다 그랬죠. 세 친구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이렇게 세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욥을 방문한 친구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정체를 뭐 정확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당시가 바로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예요. 동시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이 살던 그 시대니까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몇 군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선 지도부터 잠깐 볼까요? 여기가 지금 에돔 밑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소알 여기 뭐 사해바다 이쪽이가 롯이 이쪽으로 왔었죠. 왔었고 아마 이 롯과 조금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온 거 봐서 이쪽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우리가 좀 찾아가 보니까 대만 사람 그러면은요 에서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상에도 에돔 밑에 있잖아요. 그게 에서의 손자가 창세기 36장 11절 15절에 보면 그 손자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고요. 또 36장 42절에는 에돔 족속의 한 족장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아마 이게 추정컨대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아래가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 위쪽이니까 결국은 요 근처예요, 다. 요 다 근처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자관 요 에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돔 지역 사람이나 이 또 롯의 아들들이나 뭐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으로 넘어오면 자, 이렇게 해서 욥은 완전히 패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장에 와서는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3장 1절로 10절에서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예요. 그리고 11절로 19절에서는 보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면은 좀 안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 소원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어쩌면 기도를 했겠지요?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그 기도가 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원대로 쉽게 말하면 죽어지질 않아요. 죽어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 안타까워하는 장면. 이게 이제 20절로 26절까지 나머지 이야기예요. 종합하면 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금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렇게 살아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누구나 그렇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사람이 빠지면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지요. 말을 하고 그게 진짜 소원이죠. 진짜 소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였어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쉽게 말하면 죽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에서 좋은 의미로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욥이 어찌 보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난 너무 힘들다. 난 정말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야, 회개해. 회개하라는 말에 욥이 생각하기는 그쪽 방면이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저지를 만한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마음을 썼거나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마저도 지금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지금 10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10자식이 정말 그렇게 뭐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금 저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뭐 벼락을 맞았거나 천벌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욥도 이런 일을 만나 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찬송 받으실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아니 당신 이미 다 망했는데 이러고도 순전을 지키느냐?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주셔서 이렇게 정말 복받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폭삭 망한 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떻게 그걸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동의 못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자식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재산도 다 망하겠다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겁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다 폭삭 망하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이지요. 그 나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도 순전을 지킬 겁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잘해줬다고 그 하나님 앞에 뭘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 자식들까지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나도 죽어버릴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실 수 있지. 어떻게 꼭 복만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미 폭삭 망했는데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일을 좀 저주를 해요. 그리고 죽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죄입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죠. 이게 죄입니까? 고통을 받는 자가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죄악입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게 무슨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슬픔을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폐기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다쳐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울부짖어요. 그 아픔을 호소하는 게 무슨 죄악입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무슨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까? 너무너무 슬프다고
슬퍼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뭐 반역이라도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요만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예,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니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사람이 그냥 빨리 죽으면 그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자기 죽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욥은 스스로 죽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도 치과에서 제가 치료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아프면은 참지 말고 손을 들으래요. 아프면 아픈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를 나쁘다고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위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떼같이 덤벼듭니까? 그리고 왜 막 회개하라고 왜 윽박 지릅니까? 예. 어떤 면에서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남몰래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2차 가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위로하기 힘들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힘든 사람한테 와가지고 돕는답시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무슨 코치 하듯이 하고, 이거는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3장 1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건 자기를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했다 그러면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날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그날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던 그날, 그 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죠.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어머니는 그 아기를 베고 그때 뭐 산의 아이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마 감히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임신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아들을 지금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들 낳을 거를 예상하고 마음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그냥 캄캄해져가지고 마치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더라면 그날 밤에 자기의 잉태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태어남도 없었을 것이고 뭐 이랬을 거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얘기한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그냥 무슨 윤달처럼 하루가 더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에 쏙 빠져나갔더라면, 그래가지고 아예 그 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캄캄한데 그냥 다 삼켜져가지고 마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가서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 아쉬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 만약에 큰 변고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날 세상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날 자기를 뵀던 그 어머니가 그날 밤에 그만 사산을 해버리든지 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아니, 이 말도 못합니까? 이 말 했다고 무슨 천하의 나쁜 놈입니까? 예,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사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지기 전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 기도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굴굴 잠이나 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통을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전에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십자가 안 지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아야죠. 좀 그거 알게 하려고 제자들한테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됐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까닭 없이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사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섬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랬죠. 그래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또 해봐. 까닭 없이 또 한 번 쳐봐. 그랬더니 마구 쳤잖아요. 그런데도 원망 안 했잖아요. 이 정도면 의인 아닌가요? 의인 맞죠? 그러면 의인은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됩니까? 아야 소리도 하면 안 됩니까? 의인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죽겠으면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의인이라고 무슨 통뼈입니까? 뭐 때려도 안 아픕니까?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욥을 가지고 욥도 의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징계를 맞았다 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욥기 안에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욥이 의인이라는 말이 없다.
단 한 군데도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욥도 자기 의를, 그런데도 의인이 아닌데도 자기 의를 막 자랑했다. 이게 교만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말씀 듣고. 아, 이렇게도 또 보시는구나. 하기야, 그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죄 없이 하나님이 때리실 리가 없잖아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데 무고히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 원리 때문에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까닭 없이 라고 얘기하셨어요. 욥이 이렇게 지금 망한 거는요, 무슨 죄값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값이 아니에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을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 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한번 볼까요? 결론에 가면 42장이잖아요. 결론 42장에 보면, 자, 42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친구, 그러니까 세 친구지요.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 말은 옳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그 옳다는 말이 뭐예요? 옳다는 말이 라이트예요. 그게 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의예요, 의. 그러면 욥은 옳고 욥은 의롭고 너희들은 옳지 않아,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 보고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갖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또 얘기하잖아요. 욥의 말같이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아. 욥은 옳아. 그러니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에게 재물 가져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사 드려주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너희들 용서 못 받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찌 보면 너희를 위해서 옳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번제도 드려줄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한 기도자고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게 말한 자예요. 욥의 말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욥 때문에 너희들도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욥이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안 해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내가 용서 안 해, 그 말이잖아요. 욥이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까닭 없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이, 부요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받으시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희생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막 죽여라 죽여라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욥을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욥을 자꾸 죄인 취급합니까? 그리고 왜 욥이 말한 걸 다 나쁘게 얘기합니까? 욥이 자기 생일 좀 저주했다고 그걸 왜 나쁘다고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그 민망해 하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원망한 겁니까? 결코 원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때 왜 태어나서 내가 어머니 젖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토로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도 바라지 않고요. 어떤 뭐 회복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눈을 감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지금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랬으면은 이 빛을 못 보고 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뱃속에서 사살한 아이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최소한 고통은 못 느끼고 살았을 테니 그리고 평안히 쉬었을 테니 그게 차라리 더 바랄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말한 게 그렇게 큰 죄냐고요. 그거는 아픔을 호소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는 자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렇죠. 거기서는 무슨 뭐 종이니 상전이니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저 음부에서는요, 막 옛날에 상전도 의미 없고요, 종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사로와 그 거지 그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부자는요, 그 불덩어리 속에서 그냥 뜨거워서 한 모금 물이라도 건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정말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나사로가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바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많이 정죄한다면요, 정죄하는 사람이 참 모진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 어딥니까 그 이태원 사고 때도 그렇고 아니 무슨 수학여행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리고 무슨 뭐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 가서 오늘 밤 하루 좀 즐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놀러 간 게 그렇게 죽을 죄들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죽었다고 그걸 조롱하고 왜 그런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했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비난하고 그것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심지어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목회자 방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와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안 믿었더라도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네들 문화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무슨 벌을 받는다면 세상에 지금 못된 문화에 지금 젖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하룻밤에도 수없이 술 먹고 그냥 뭐 여간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죽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 가지고 지금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은요, 지금 정말 지금 세상이 망한 것 같아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 동정은 못할 망정, 같이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비난해도 괜찮아요? 뭐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좀 선한 일 하거나 뭘 하는데 자꾸만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자꾸만 따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네가 왜 그걸 비난하고 네가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둬라. 예, 가만둬라. 제가 그 얘기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뭐 예수를 믿었느니 안 믿었느니 지옥 갔느니 지옥비에 쓰이니까 욕먹어서 싸니 이런 이따위 소리 하면 그건 아무런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나 똑같아요. 심지어는 욥도 남몰래 너도 무슨 죄를 지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리 죄도 없는 너를 갖다가 그렇게 못살게 굴겠느냐.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해. 남몰래 남 앞에서는 잘하면서 그 교만하게 남한테는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몰래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한 거 이런 거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건 2차 가해입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할 거면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괜히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구마구 정죄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무슨 어려운 일 좀 당하면요.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는 집사님 회개하세요. 뭘 잘못하셨는지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몰래 한 죄 회개하라고. 이따위 말이나 하면 그거는요. 차라리 신방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진짜 가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울어줘요. 아파하면요. 얼마나 아플까 하고서 좀 이해해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도울 게 있을까요? 하고서 묻고 도움이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고요. 도울 게 없다면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될 거예요.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옆에 와가지고 뭐 음식 먹으라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 앞에서도요, 탄식이 나온대요. 그렇죠. 무슨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은데, 죽고 싶으니까 차라리 그냥 음식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먹고 힘내라고 기운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 말도 힘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 그것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인간적으로는요, 욥은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심정은요, 이런 심정을 호소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죄 정지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특히 목회자들이 신방 가가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 성도님들도 가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슨 잘못 저질렀는가 잘 한번 새겨보시고, 그래도 뭔가 꿈속에라도 무슨 마음속에라도 무슨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거 회개하시라고. 심지어는 뭐 옛날 아기 때 뭐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도 회개하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회개는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늘 자기가 할 일이지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남 보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헤쳐나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얘기지.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자기가 할 일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전에 네가 지금 죄 지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전제하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니까 더 고통스럽지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신방 가서 회개를 촉구하지 마세요. 예, 그냥 힘들면요, 정말 힘들겠구나. 아프면 정말 아프겠구나. 정말 할 말 없으면요, 같이 울어줘요. 그냥 울어줘요. 그리고 남몰래 뭐 좀 도와주든지요. 이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말로 뭐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예, 빌립보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물론 이건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기 소원대로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죽고 싶다. 죽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는 조금 더 살아주는 게 그래도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살게 해줘도 고맙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면 훨씬 더 좋고, 그 말이에요. 솔직히 사도 바울도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시몬의 기도처럼요. 대주제여,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안 데려가시더니 이제야 데려가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러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얼른 따라가시는 게 진짜 정말 이 세상 힘들게 사신 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있으면서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뭐 죽는 게 자꾸 낫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 더 살아야 되실 분들한테는 그것도 신뢰되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고통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들은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죽을 생각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자에게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죽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자살을 무슨 방조하거나 장려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런 얘기는 다음에 더 하고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일단은 3장은 끝났는데 4장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새 친구들이 와서 정말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7일 동안 함께 위로해 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듯이 너무 고통을 호소하니 그때부터 욥의 새 친구들이 돌변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참된 지혜로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바르게 위로할 수 있을지언정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더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